예배는 온전합니까? 자,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제목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익숙한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좀 익숙한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생각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의 예배는 온전합니까? 똑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한번 지난주 설교 제목과 이번 주 설교 제목을 똑같이 정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 지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나가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는 지금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생각해 봤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 당신의 예배는 온전합니까? 또 지난주에 혹시 성경의 본문 생각나십니까? 그걸 기억하기가 힘들겠죠. 요한복음의 말씀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는 가운데에 그 예배를 드리셨는가? 그 마음들, 그런 기억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고 이 예배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찬양, 우리 김경아 집사님하고 윤민지 성도님 그 찬양 너무나도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기도 너무나도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자주 하고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이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이 은혜로웠습니다. 또 기도가 은혜로웠습니다. 뭐가 은혜로웠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들을 더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떠세요? 이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때에 왜 이런 표현을 하는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때는요, 어떤 걸 전제로 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통해서 뭔가 받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내가 뭘 받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또 찬양을 통해 은혜 받았다, 기도를 통해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거는요 부차적인 겁니다.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에 감동해서 그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게 바로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주객이 전도돼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보다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냥 받는 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집에서 화면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을 갖고 게 됐냐? 내가 이 예배에 참여가 돼서 이 예배를 올려드리기보다는 그냥 TV를 보듯이, 어떤 연극이나 영화를 보듯이,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듯이 그 뭔가를 받는 거를 더욱더 많이 생각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청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의 방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참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두 사람이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과 4절 상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가인이라는 사람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자, 예배를 드렸는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뭐냐? 지금 아벨이 드린 예배는 뭐라고 하십니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드린 예배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배를 둘이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겠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지금 받고 계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어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분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두려운 얘기입니까? 이 받으신다라는 그 표현을 보면요, 원어로 샤아라고 써 있습니다. 샤아. 이 샤아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받다라는 뜻도 있지만 원뜻은 어떤 뜻이냐면 바라보다 응시하다는 뜻이 있어요. 주 뜻은 그거예요. 어떤 것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게 샤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을 지금 어떤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를요 주목해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셨다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응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응시하고 계시다가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다가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들떠보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동안에 무수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도 거의 매일 예배를 드리다시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신 예배는 얼마나 되고 받지 않으신 예배는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예배를 지금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드리신 그 예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이것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이 시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지 않으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만족해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에 화려한 교회 예배당에 와서 또 훌륭한 오케스트라 반주에 의해서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운도 멋있게 차려입고 아무리 옷을 잘 차려입고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주목하여 보지 않으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정말 우리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이것을 우리가 좀 구별해서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오해를 많이 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가 뭐냐면, 아벨의 제사는 동물 제사였기 때문에 피 흘림의 제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렇지만 가인의 제사는 식물로 드리는 곡물 제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엔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다른 거 어거지로 갖다가 이제 맞추다 보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된 거냐? 곡물 제사가 있어요. 이 제사법에 대해서는 모세 이후로 이 제사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리는 건 그 이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 규정이 있기 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사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2장에 보면 곡물로 드리는 제사 방법이 나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라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이 곡물로 드린 예배, 이 소제로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피가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뭐라고 합니까? 저기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단어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뭐라고요? 받으셨다고 그러죠.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물 때문에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뭐라고요?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을 받으신 겁니다.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가인이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중요한 건 예물이 아니라, 제물이 아니라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그 신학대학 다닐 때 한 번은 아주 학교에서 큰 해프닝이 하나 벌어졌었어요. 어떤 해프닝이냐면, 저희 학교에 정말 예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은요, 별명이 100대 1이었어요. 왜 100대 1이냐? 그 여학생 하나만 가면 100명의 남자들이 우르르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100대 1이었어요, 별명이. 그러니까 너무 예쁜 여학생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줄줄 따라다녔어요. 어떻게 했으면 저 여학생하고 좀 사귀어볼까. 그래갖고 막 근처에 있는 친구들한테 좀 가까운 사람한테 소개시켜달라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혹시 제 아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참고로 제 아내는 나중에 그때 입학하기 전입니다. 네. 근데 그 친구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선배님이 계셨어요. 복학생인데 아주 용감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수업이 이제 진행되다 보면 한 150분짜리 수업이 되면 한 75분하고 한 10분 쉬고 또 75분 수업을 합니다. 근데 그 쉬는 시간에 이제 그 용감한 용기 있는 그 선배님이 어떻게 했냐면 꽃다발하고 선물을 탁 준비해 가지고요, 교실 안으로 탁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가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나오기 전에 쫙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되냐, 선물 꽃다발 증정식을 거기서 딱 한 겁니다. 무릎을 탁 꿇고요, 꽃다발을 탁 들고 선물을 탁 무슨 기사들이 예쁜 여인들에게 막 탁 이렇게 프로포즈 하듯이 멋있게 이렇게 딱 드렸대요. 그 꽃다발과 선물을 그 친구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런 거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라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안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그 선물이 뭔지 알구나. 받아보고 한번 열어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 여학생이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그 사람이 싫었던 거죠. 그 사람이 좋았다면 받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물이 뭔가 이게 뭐 얼마짜리인지 뭐가 들었는지 그 여학생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면 가인이 드렸던 그 제물이 피 흘림의 제물이었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가인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아벨 때문에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일부만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까 받으신다는 뜻이 샤하 뭐라고 했어요? 주목하여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목해서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 하나하나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삶을 전체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내 몸만 교회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시느냐?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량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수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자, 너희가 내 앞에 오지만 너희들은 내 뜰만 밟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 몸을 보여주어도 내가 너희들을 주목하여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또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과 가인이 드렸던 예배의 차이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결정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드렸던 예배, 믿음이 없던 예배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보면은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분들 소개할 때에 특징들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벨도 보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다라는 거고요. 또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 알 수 있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5절 하반절에 7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 그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인의 태도를 알 수가 있는데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안 순간 화를 냈다고 그러죠. 분노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인은 이 예배 안 받아진 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왜 안 받아주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해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가인과 같은 사람은 무엇에 반응하느냐? 자존심에 반응합니다. 자기의 감정에 반응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안 받았을 때에 문제는 하나님으로 들리는 거예요. 원래의 문제는 자기 자신에 있는데 그 문제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라보시는 거고요. 그렇게 주목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도 주목하고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가인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가인이 결국은 자기의 분노에 못 이겨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어디에 있었을 때 그랬습니까? 들에 있었을 때 그랬습니다. 왜 이랬을까? 지금 이 가인이 생각할 때 들에 있을 때는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가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지 않고 계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우 아벨을 찾으실 때에 가인이 보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왜 아벨을 나에게서 찾으십니까?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안 보이셨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가인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가인은 그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자기 중심적인 삶,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분명히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전체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바로 아벨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3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아벨은 보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은 어떻습니까? 첫 소산물로 드렸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벨은 어떻습니까? 첫 새끼를 주님께 드립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건 뭡니까?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가장 첫이라는 건 우선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시해서 가장 먼저 성별에 놓았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미리미리 그 예배 시간이라,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미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준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는 은혜를 알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배를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그 순간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다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땠습니까? 첫 소사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모든 것 가운데 그냥 예배 드릴 때에 무심코 그냥 한 것 준비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 전체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잠시 돌아보기로 합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서 드리시는 여러분들 어떤 예배자로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시간만 잠깐 주님 앞에 시간을 때우면서 보여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체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